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노년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이 시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들은 시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시작은 중요하고 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사자성어들도 있는데요. 용두삼위, 대기만성 이라는 말들은 시작은 조금 미진할 수 있지만 마무리를 나중에 마무리를 잘하면 정말로 더 좋다라는 것을 꼬집거나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가르침은 일하는 데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태어남, 출생. 출생은 생명이 나온 거죠. 생명입니다. 그럼 인생의 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르게 되는 종착지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은 죽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규정할 때에 죽음은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인생을 논할 때 죽음을 배제하고 논하게끔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의 가르침을 보면, 솔로몬이죠, 전도자의 가르침을 보면 전도서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출생하면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 있는 거죠. 그 인생,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지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 끝은 한 가지로 분명하다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점, 종착지, 목적지도 모른 채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다윗의 노년에 병들었을 때,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다윗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자세를 통해서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라고 하죠. 관계를 배제한 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시작되는 출생 때부터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 인생의 끝인 죽음 또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음도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하는 것은 자기 이제 생명의 끝을 앞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죽음은 혼자 준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나이가 매우 많고 늙은 이제 경우에 해당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신하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떤 늙은 데다가 병이 좀 걸려서 그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병들게 되었는데 왕이었던 다윗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다윗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늙고 병들었으면 왕의 그 직위를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죽음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죽음을 맞닥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2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자신이 고생할 때 도움을 주었던 갑자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압살롬 반란 때 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을 맞아주고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고생할 때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해 주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또 유언에 보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왕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걸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보복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의 생애 때 보면 시므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면전에서 저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고 오히려 돌아와서 시므이가 맞이할 때 그냥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결코 평안히 살게,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내가 그때 엄청 힘들었는데 꼭 보복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보복을 꼭 해야만 했다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하면 되죠. 그걸 아들한테 유언으로 남기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직면하자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죽음이 다가와서 직면하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이 기억들 때문에 그걸 감정적으로 쏟아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우 인간적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죽음을 인정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감정적으로 모든 관계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선정하지 않아서 이제 늙고 병들은 이때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었다라는 건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건데요. 다윗도 죽음을 분명히 준비하지 못했고, 늙고 병든 왕을 바라보는 신하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제 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을 섬기게 돌보게 합니다. 전에 강충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이 여인은 또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왕의 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도 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에게 이렇게 보낸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4절은 다윗이 아비삭의 섬김을 받긴 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굳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신하들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국정을 잘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신하들은 다윗이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는데요.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신하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신하들의 입장에선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은 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하들도 다윗의 죽음을 준비하지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왕궁에서는, 왕의 죽음은 왕궁 안에서는 큰 위기, 문제로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무엇을 모색한 거냐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해보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준비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뒤로 밀어보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어진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 삶을 가치 있고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요? 네? 뭐 한다고요? 함께 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그것들을 추억한다기보다는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예배 용어로 바꾸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즉 찬양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삶의 가치를 이렇게 들추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의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분명히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은 남은 자들과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 마무리를 정말로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삶의 존귀함을 부여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등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 그런 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채워올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이제 죽음에 직면하는 그 당사자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신하들은 죽음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보다 보니까 이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이잖아요.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했던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이 얼마나 헌신했던가라는 것을 분명히 칭찬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왕위 문제 때문에 땅의 관점에서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냥 문제 해결하는 데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아비삭은 이 왕위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의 아내, 늙고 병든 다윗의 아내가 된 이 아비삭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왕궁 안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 2장에서 보면 아비삭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비삭이 어떤 활동을 했다든가 어떤 말을 했다든가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비삭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언급되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다가 미련을 갖고 이제 밧세바에게 그 아비삭을 요청하는데, 그게 사실은 숨겨진 악한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알게 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간청,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라고 했던 그 요청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때 외에는 이 아비삭에 대한 기록은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조차도 평생 같이 산,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로 후계자를 삼겠다고 이전에 약속할 만큼 그런 관계였는데, 그 밧세바도 늙고 병든 다윗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가 함께한 시간이 많아요, 아비삭이 함께한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다윗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밧세바예요, 아비삭이에요?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아비삭만 침묵한 채 다윗 옆에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기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비삭은 이 사건 안에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아비삭이 한 것은 늙고 병든 죽음을 기다리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절 말씀대로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만 들고 다윗과 대화는 하나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이가 되죠. 요즘 저만 그런가 봐요. 점점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갖는 욕구도 너무 기초적인 욕구로 더 단순화되고, 그냥 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있고 의미 없는 대화들 하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귀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더 나이 먹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시간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가까이 없게 되는 게 오늘날 현실이죠. 다윗도 왕위 쟁탈전 때문에 신하들도 두 편으로 갈리고 아들들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아들의 어미도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다윗 옆에, 다윗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삶을 회고해 보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과 대화를, 지나왔던 시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을 텐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아비삭이 있어요. 아비삭이 다윗의 젊은 날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종드는 것은 다윗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구, 물심부름하고 밥심부름하고 옷 갈아입혀주고 이런 것만 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포함이 되지만 옆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는 거죠. 젊을 때는 그러셨어요. 성경에 없지만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함께했다라는 이 아비삭의 자세, 모습은 사실은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늙고 병들었는데 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늙고 병들면서 국정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죠. 명분은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는 빈자리로 국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채, 못하는 채 그냥 명분상 다윗이 아직은 왕이지만 활동적인 부분에서 그 왕의 자리는 공석이 될 수 없으니 이제 왕위 계승 서열 위리인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할 때 명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서 나라를 잘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명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면 정말로 나라를 위한 애국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다음에도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기가 취함으로 이제 왕위에 대한 자신을 다윗과 동등한 자리로 올리면서 왕위 계승의 그 우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해서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이 행동들은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요, 그거보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돼요. 다윗이 비록 늙고 병들긴 했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다윗이 늙고 병든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장애물이 돼버리는 거죠. 기다리다 못해서 장애물을 자기가
뛰어넘어 버리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위에 스스로 오르고자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 물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알리고 이 다윗의 충신들이 다윗이 예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야 되도록 이를 도모하지만 어쨌든 밧세바는 나이 많고 병든 다윗을 옆에서 지키지 않고 다윗을 찾아간 것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늙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위를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동안 움직였었던 것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밧세바에게도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걸 했었으니까. 또 신하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솔로몬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지지하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할 때 자칫하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것이니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앞장서서 빨리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전한 마음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미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조금 더 도를 넘어서면 어미의 욕심일 수도 있죠. 내 아들이 꼭 왕이 돼야 된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보인 자세를 보면 자신은 아이라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죠. 솔로몬은 자발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 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열심인 거죠. 어미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어머니의 욕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래서 죽음을 앞둔 한 사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 해결에만 치우치게 돼 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신하들의 행동이 100% 잘못됐다, 밧세바의 행동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은 다윗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데 다윗과 가족인, 그리고 그동안 평생 함께 해왔던 동료들 모두의 문제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죽음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고 다윗의 생애를, 그 가치와 존엄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데에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게 돼 버리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는 다른 일에 시간을 쏟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한 번 더 찾아가 볼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함께 할 걸, 이라는 이런 아쉬움, 후회가 남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진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준비하면 우리는 후회가 아픔이 되기보다는, 후회가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 죽음을 준비했던, 함께하며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고귀함을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분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임을, 그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위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고 한계, 인생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인생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를 내면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발람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오는데, 발락이 이제 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때 발람이 답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발람이 했던 말이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또 영원하신 분이시죠. 죽음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규명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 죽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오늘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해서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죽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가치 있고 고귀한 것들에 남은 생애를 투자할 수가, 남은 생애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에 우선하여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 활동하기가 어렵다면 여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함께 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고귀함을 나도 되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관계가 서로 삶의 가치와 고귀함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라라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로 하루하루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삶도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들은 그래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요, 더욱 모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사님을 만난 게 참 큰 은혜입니다. 난 집사님 보면서 조금 느슨해질 수 있었던 신앙의 자세를 조금 추스릴 수가 있었고 열심을 낼 수가 있었고, 집사님의 본을 보면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섬기는 것을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집사님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말은 내가 그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은 또 내 삶에 대해서 삶의 작은 부분이겠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내 삶의 가치와 고귀함을 나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되새기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 삶은 가치 있고 고귀하다라고 한다면 교만한 거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라면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삶에 참 아름다운 흔적이라고는 기억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님 한 분에게는 이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전해줄 수 있었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고 정말로 항상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귀히 여기면서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